구별이 있었습니다. 거룩과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강건했고 주님이 축복을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해 굽이 갈라진 것은 좋다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색임질을 한다고 먹으면 안 돼요. 예, 토끼는 색임질을 합니다. 사반도 색임질을 합니다. 이래도 이거는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거룩성이 없어. 구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구별하는 거룩성, 진실성, 자꾸 구별해서 옳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면 소금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합니다. 예. 배추 담을 때 김치 담을 때 배추가 버덕버덕 하잖아요. 생 배추가. 그런데 김치를 소금을 이래 뿌려놓고 있으면 어쩝니까? 소금이 녹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소금이 녹아 안 보인다 하면은 뭐가 어찌 됩니까? 배추가 소금의 점령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부들부들해집니다. 생떼기의 그 힘이 전부 소금에 정복이 되면 부들부들해져요. 간이 막히면. 소금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깜깜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두워져 보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맛이른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 이러니까 성도의 역할을 어디 갖다 놔도 감당하는. 요셉은 애굽에 갖다 놨을 때 노예로 살아도 그가 빛을 색을 안 잃습니다. 성도의 색깔 안 잃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여호와와 요셉이 함께하지 성도의 색깔 잃어버리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게 부귀와 영화에 그만 신앙을 팔고 그렇게 세상화되질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놔도 어려운 데 갖다 놔도 좋은 데 갖다 놔도 궁한 데 갖다 놔도 그 부한 데 갖다 놔도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하지 거기에 섞이 뿌리지 않아요. 구별된 자로 버릇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굽이 갈라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왔지만은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교회 다니는 냄새가 전혀 안 나. 이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된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있을 때는 바닷물이 그렇게 짜워도 물고기가 간이 처지질 않잖아요. 그죠? 바다의 생선도 잡아가지고 그냥 소금 안 치고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는 간이 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살에는 소금이 배어 들어갑니다. 염분이 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은 그거 누구 빨리 끄세요. 받아봐요. 그러든지. 나보다도 조금 더 어설픈 사람이 나도 얼른 끌 줄 몰라. 실력이 없다. 그래 알고 좋게 넘어가요. 그 죽은 물고기는 소금이 그 살에 들어옵니다. 그죠? 간이 쳐집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있어도 생명 있는 살아있는 고기는 소금이 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악 뒷골목에 갖다 놔도 거룩한 무리는 세상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악에 간쳐지지가 않아. 빛을 발하지. 이런 구별된 성도가 돼야 된다. 그 구별해서 요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의가 죄가, 선의가 악이가 자꾸 이렇게 구별해서 가면 그 사람에게는 자꾸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 신앙은요 아주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으라는 이 구별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새김질 하는 거. 9번 갈라져도 새김질 안 하면 그 가정스러운 동물들 먹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9번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 안 하면 안 되고 새김질을 같이 해야 돼요. 육지 동물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좋은 것이니까 먹어라. 양도, 염소도, 사슴도, 노루도, 소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굽도 갈라졌고 새김질도 하니까 허락을 한 것인데, 새김질하는 거는 뭐가 새김질하는 것이냐? 그 이제 새김질하는 동물 있죠, 그죠? 초식 동물들, 소 이런 소들이 낙타도 새김질하죠. 그런데 낙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스러워요. 그런데 이 새김질 그 반추죠. 한꺼번에 막 소는 한꺼번에 소 여물통이 이만이죠. 한 소 다 먹습니다. 서말지 소태 그 소주 끓여 줘보면 한 소틀 한꺼번에 다 먹으면 다 먹는데, 한꺼번에 먹어놨다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 어머니에서 그걸 다시 씹습니다. 새김질을 합니다. 자꾸 새김질을 하면은 그게 참 이치적으로도, 영적만이 아니고 이치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음식을 꼭 50번 씹으라 그랬었는데 50번 정도 씹어 먹으면 약 안 될 게 없습니다. 생사를 50번 씹어도, 왜냐? 그 씹으면서 타액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물질, 그게 굉장히 내 건강을 좋게 만드는 그 물질이에요. 씹을 때 어금니에서 나오는 타액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치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좋은 이치라.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새김질, 영적인 새김질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요, 머릿속에 담고 계속 새김질을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귀한 말씀을 듣는 줄 아시고, 이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이야기하면 이 미친 소리라서 그래서 자주 안 하는데, 이 귀한 말씀인 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래 그 CT에서, CB에서 또 그 TV 보는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참 아주 유치해요. 참으로 유치해요. 성경을 뭘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내가 교만한 말을 한 게 되고 해서 보다가도 거꾸로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죄질까 싶어서 택도 하는 소리에 너무 엉뚱한 소리 해서 이리 싸서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러지만 내가 감사하는 게, 내가 이 만난 목사님이 너무나도 정확했다는 거, 세밀했다는 거, 그리고 깊이, 정말 끝까지 깊이 구멍을 파줬다는 걸, 그걸 제가 늘 감사합니다. 그걸 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100여 회도 안 넘겠습니까? 목회자들 세미나를 말입니다. 해외, 국내외에서 해봐도 참 이 진리에 이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많지를 못하고요. 많지를 못하고 진짜 배기를 소중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를 못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맥잡기 그래서 성경 맥잡아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넣어보면 참 실소를 금치 못해. 막 내 속에서 막 불불 올라와요. 니나 맥잡 잘 잡아는 니나. 지도 모르는 소리를 남한테 해서 있어요. 맥을 못 잡고 있으면 지도 맥을 못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가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아비 집 그게 마귀 집이래요. 예.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의 그 원본 의도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걸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우고 받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 참 많은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예. 이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그거 할 때는 그때 새벽기도 갔다 와가 출근하기 전에 그때 노트가 빨개요. 색연필로가 쫙쫙 끊고 예? 그 색임질하고 그게 그렇게 좋아서 예. 그때는 서부교회에 저 밤에 기도하는 기도팀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강대철 목사님하고 저하고가 너무 그 은혜가 되니까 그 대청동 뒤에 산에 올라가면 무덤 파버린 데가 있어요. 그 바람이 막 올라오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마다 주일마다 받은 말씀 책임질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안호일 집사하고 차츰차츰 기도팀들이 생기더라고. 예, 이랬는데 그 말씀이 그때 그렇게 달고 그만 좋아 못 견뎌서 그 말씀이 막 살이 막 찌는 기분이었어. 내가 살이 막 찌는 기분. 그런데 이거 암만 말해봐야 그걸 더 알아듣지를 잘 못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전가할 때 여러분들 그 잘 좀 들으셔가지고 잘 책임질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책임질 해봐야 돼요. 예. 예. 책임질을 해서 이 귀한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자기 양식이 충분히 되도록 책임질이 돼야 되는데 만날 듣고 넘어가 버리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겉만 알고 있지 성경 안에 진정한 의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냄새도 못 맡고 있어 실제로. 예? 참 예? 기가 막혀요. 예? 헛말만 해석하고 있고 껍데기만 이사고 했는 거예요. 전번에 쿰난 출판사 갔더니만 그 사장이 아가스를 한 600페이지 되는 아가스 누구라 하면 환희합니다. 한국에 하도 유명한 목사님. 이만한 걸. 예. 그 제목이 뭐 기가 막히더라고. 뭐더라. 울다가 죽으면서도 부르는 노래인가 그래. 제목이. 그 아가스. 예? 부르다가 죽는 노래인가. 그런데 내가 봐도 감동적이에요. 내가 읽어봐도 참 감동적으로 문장을 이어나갔어. 아주 감동적으로. 이거 사람들이 연결해 들으면 예? 아멘 하면 고하면 지르겠어.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분명히 감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꾸며져 있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예?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아가서 그 주애를 아가서 전체를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예,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난. 예. 그럼 뭐 어쩝니까? 자기들이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껍데기 해석을 가지고 갖다 맞춰놨지. 딱 들여다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이 제가 이거 전가하는 이 말씀을 내가 뭐 다 깨달았다 하면 교만해지고 하니까 내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요일마다 전주에 가면 한 30-40명 모이는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자기들이 이걸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예. 이번 학기는 그 전주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내가 만난 그래도 그래도 잘 나간다는 분들을 서울에서 있으니까 좀 만나보고 그쪽 하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려고 해서 봐도 정말 내가 그 가서 배우고 싶다. 그 참 참고가 된다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진짜 그 귀한 걸 우리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예. 또 우리 목사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도 목사님 교훈을 바로 또 이거 정통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만 해서 하고 있어.
몇십 년 여기에서도 몰라요. 몇십 년 있어도 이 거의 이 진리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못 파악해.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훈이 굉장히 어려워. 나한테 여기 몇 년 배우면서 이분들도 어렵다 그래. 본인들이 어렵다 그래요. 우리 마음 목사님 설교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니까 좀 쉽다 그러고 내 설교는 어렵대. 예. 우리 목사님의 교훈을 저는 쉽게 하려고 몇십 년을 연구하고 아마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나만큼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려워서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책임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져를 깊이 해가지고 이 말의 깊이가 넓이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이게 내 생활에 나가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끝이 어딘가까지 책임져를 자꾸 해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막 그만 용기가 불끈불끈 주먹이 그만 지키고 용기가 나고 힘이 쏟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상남교에 처음 올라올 때 나는 시골에서만 자라요. 서울에 내가 목회자로 올라오기 전에 한두 번 올라왔는가 그래. 신방하려고 한 번 왔다 간 적이 있을 게. 그만큼 촌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때 32살에 상남교회 담임으로 오면서 내 마음에 서울이요, 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내 속에 이 진리가, 이 세상이 어떤 그거라도 두렵거나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이 확신함이 말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황건사님 전화 와서 그 이야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때가 목사님 짱이었어요 그래나 보고. 예. 예, 자기가 볼 때 그랬대. 그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진리에 넘치는 기쁨이, 힘이 말면 담대함이, 이 서울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서울이 예. 이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 이거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놀랄 게 뭐 있으면 대단할 게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가치를 좀 붙잡고, 예? 이걸 책임질을 해야 돼요. 깊이 새기가지고 자기끼리 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나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목사님 10가지, 16가지, 13가지 해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16가지, 13가지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했다고 다 말씀했다고 다 내가 아멘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을 가진, 암만 초라해도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아멘이 될 때 받아들이지, 내가 아멘이 되지 않는 거 강제로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안 해요. 예, 성경에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예, 이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많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책임질을 자꾸 하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이 진짜 힘입니다. 교회마다 저는 그 방언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셔. 나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그걸 불건전하다고 매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있고 정쟁이들도 방언합니다. 이방도. 그러니까 다 믿을 거는 못 되는데 저는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교회마다 방언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떠들던 사람은 보면 얼마 안 있으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2, 3년 안 갑니다. 얼마 안 가면 그 자리에 없고 있어도 푹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책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가 딱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확실하게 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임질하는 동물을 허락하셨는데, 돼지는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돼지고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데 돼지는 책임질 안 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 교훈을 받아야 돼. 영적 교훈.
물질적인 고기의 어떤 그 성분 문제가 아니고 영적 교훈인데 돼지는 생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러니까 우리 신앙인격에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돼요. 책임질. 아가서 4장에 보면 네 이는, 네 치아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상태 노루 새끼를 먹이는 양 같은 이빨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목욕장에 갔다 오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많이 먹지요. 그 다음에 털을 깎으면 이 체온을 더 봐야 되니까 막 본능적으로 먹는데 양이 먹어야 털이 막 나죠. 그 다음에 상태 노루 새끼를 저들 쭉쭉 2마리가 달라들어가 빨아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먹는 양식을 먹는 이 인격적 노력, 인격적 요소, 이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목욕장에 나온 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목욕은 자기를 씻는 거잖아요. 자기 신앙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흠없이 이루어 가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고, 털은 주인을 위해서 깎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성경에 무식해가지고는 주인에게 크게 영광을 못 돌려요. 주인의 일을 못해요. 이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수입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상태 노루 새끼를 먹인다는 것은 후진을 양육하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후진을 양육하지, 내가 무식한데 어떻게 후진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 치아의 건강을 3가지 면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배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가 알아야 된다. 양식을 열심히 먹는 인격의 요소를 가져라. 그 책임질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 이래서 책임질하는 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서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원로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서부교회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그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부산에 그 피란 오셔가지고 서부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배경희 목사님 바로 앞에 담임을 하시다가 그분이 그쪽 동일교회를 개척해 나가시고 후임으로 거창에 계시던 배경희 목사님을 고신의 그 수뇌부의 7분이 서명 나를 해서 그 백전도사님 백조사가 와야 된다. 그때 서부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 그 당시 한 400명 모였으니까 그 백조사가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김창인 목사님 후임으로 배경희 목사님이 서부교회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보면은 다 여성들이, 이말출 권사님 그런 분들도 지금 뭐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그때 교사를 하셨고, 그 이복순 권사님도 이대 그 졸업을 한 분이고, 저 최고모 그분도 숙대를 졸업한 분들이고, 그 장렬 목사님, 서영호 목사님, 백도강 장로님, 이분들이 다 서울대생들입니다. 그 서북의 멤버들이 짱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서북의 멤버들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듣때 그러더라고요. 김창인 목사님은 설교 연한 배 같대요. 시원하고 들으면 그렇게 쉽고 은혜가 되고 연한 배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박사, 통합 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주석도 내시고, 이상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렵더래요. 어려워.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래서 적기를 시작. 한번 적어보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보자. 적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너무 보석이라. 이러니까 서북에 천 교인들이 적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갔는데 기도해서 기도 인도로 하나님이 부산을 보내줬는데 처음에 서북에 가니까 나 그 교회가 싫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양집에 하는 데 있다가 음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그 교회 가면 예배가 너무 길어. 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 오전 예배, 예배가 너무 길고 그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겨울에 그 교회니까 부산이지만은 춥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랬는데도 그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 하나님이 그래 끄덕이죠.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다가 한 설교가 내 귀에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 나올 때까지 그 눈물이 안 그쳤어요. 남은 몰라도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이 안 그치네. 눈물이 안 그치네. 그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적기 시작하는데 전교인이 다 적거든요. 적고 집에 와서 또 한번 책임지라고 적고 그 끄고 이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때 놀랄만한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기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오가는 목사님이 황홀한 구원이라는 책 제목을 그려낸 걸 보고 맞다. 황홀한 게 맞다. 그 황홀함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때 마음의 황홀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지를 느껴봐야 됩니다. 온 몸이 막 그 세포가 만세포가 다 희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느껴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 기쁨 충만, 그 만족 충만, 그 감사 충만이 넘치는 그 희열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되느냐? 말씀을 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김질 하면서 그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걸 자꾸 말을 하니까 이거 안 돼. 어쩌든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좀 부디 사도 바울이 미친 소리 한다 하는데 미친 소리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좀 새김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가 이 점 쌍남교에 있다가 그때 서형호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고 제가 가니까 서형호 목사님이 하도 그분 참 귀한 분이잖아요. 지금도 뭐 제가 평생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내가 만나본 중에 그마이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참 훌륭한 분이 말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청통 곳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이랬으니까 인품도 참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오시니까 내가 가도 교회가 덜 섭섭했고 이제 그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게 이랬는데 그분이 와서 못 베겼잖아요. 못 베겼어. 3년을 못 베겼어. 하도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서 목사님 설교시키고 저를 그 다음 시간에 설교시키고 이래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 목사님 보내놓고 얼마나 또 그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 설교하고 저 설교는 좀 다릅니다. 그분은 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좀 쉽게 간추려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회야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쩌든지 이걸 책임질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제 설교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면 딱 요 간추려 놔버리게 되면 따기만 요리 있지만은 실제로 그 깊이 명상해보면 그 안에 거의 들었습니다. 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책임질을 자꾸 하면 해보십시오. 해보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고 힘이 나고 담대해지고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입장과 이런 소속에 내가 서 있구나.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들이 떨어 설교는 내가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런 데서 설교하고 어차피 자기들이 뜨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형준 목사님 성령 50주 기념 성회를 그 올림픽 체조 그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형준 목사님, 조영긴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윤호균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저하고 그 9사람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리에 서도 그 뭐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참 여러분들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이 진리를 전해줄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이 안타까운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말씀의 가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받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손에 안겨준 게 선물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받은 말씀을 책임져를 해야 돼요. 자꾸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나한테 어떤 연결이 있는가 책임져를 많이 하셔서 이 양식의 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수중동물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놨는데, 앞에 이제 육지에 사는 동물로는 색임절하는 거와 이 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되고, 그 수중동물로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어라 했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지느러미 없는 것은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여기에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 그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으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늘은 악한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고기의 비늘은 안에 살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옷 만들 때도 어린 고기 여자 비늘 린자, 고기 비늘을 닮은 갑옷을 만들잖아, 그죠? 활동에는 얼마든지 굽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게 갑옷이 한 쇠붙이로 쭉 해놨으면 부자유서 안 되겠죠. 갑옷이 잎사귀처럼 이렇게 비늘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전쟁을 수행할 자유가 있으면서 적의 화살은 뚫고 들이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게 갑옷이잖아요. 이 사실 이 고기의 비늘이 모든 충이나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으로 창조주가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비늘은 그런 것이고, 지느러미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느러미가 이게 균형을 잡아줘요. 지느러미가 균형을 잡아서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잡아주면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또 이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기가 뛸 수 있습니다. 고기들이 상향할 때는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물로 헤엄쳐가 못 건너고 앞에 보가 있고 할 때는 어쩝니까? 날아야 되죠, 그죠?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뛰어넘을 수 있는, 흐르는 물을 저항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꼬리에서 나옵니다. 꼬리 지느러미에서. 이러기 때문에 등 지느러미도 있고 옆 지느러미도 있고, 이 모든 지느러미가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냐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저항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항력. 지느러미가 없으면 못 그럽니다. 그냥 앞만 미끄러져 쭉 내려가지. 이러니까 우리 영적 신앙에도 세상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이 비늘과 같은 보호가 있어야 되고, 저항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시대의 방향에 우리가
어둡지 아니하고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역항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저항 능력과 상승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대부분 깊고 어두운 곳에 삽니다. 비늘 없는 고기, 지느러미 없는 고기, 장어나 미꾸라지나 이런 고기들을 보면, 곰장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깊은 물 속에 들어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어두운 데, 꽃게 속에, 그 물 속에. 그러나 요 비늘 있는 그런 송어나 붕어나 잉어나 또 비늘 있는 그런 고기들을 보면 이게 그런 어두운 데 꽃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맑은 데서 성격이 태성이 자꾸 불의 속에 어두운 속에 죄악 속에 파묻히기를 좋아하고 그게 어울려 살기 좋아하는데 비늘이 있는 고기는 지느러미가 반듯한 고기는 저항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급물살이 밀려들지라도 비늘과 같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갈팡질팡하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느러미로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고 급류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어요. 타락한 시대를 부패한 시대를 급류를 거슬려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굽이 갈라진 육지의 동물들처럼 항상 구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옳고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요 노력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새김질하는, 그게 바로 주야로 새김질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새김질 되어지면 그 말씀의 양식에서 나오는 영적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실력 있는 자로 만들는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새김질할 때 그 가운데서 내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 어떤 소원이 나올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중동물처럼 우리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타락한 죄악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죄와 이겨서 죄를 물리치는, 불의를 물리치는 저항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부패한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균형을 잡아가지고 상승하고 급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생명 없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급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가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이 육지 동물을 가지고 또 수중 동물을 가지고 뒤에 시간이 있으면 새와 그 곤충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의 양식, 성도가 힘을 얻는 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